이 세계는 인간의 인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인간의 인식에는 의식이 개입하고 있어요. 따라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의식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하지 않는 일은 없지요. 인간 의식이 작동하지 않으면 존재가 가능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모든 일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거기에는 의식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도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럼 과연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은 예쁜들은 의식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송장 끌고 다니는 놈이라고 그렇게 불렀거든요. 송장 끌고 다니는 놈 할 때 우리들의 몸도 물질이지요. 몸 자체는 물질이죠. 예. 근데 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몸 자체가 아니고 이걸 의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따라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을 견성한다고 하고 견성한다 할 때 견은 발견하는 거고 성은 본질 성자예요. 한자가. 그럼 본질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본질과 짝을 이루는 말은 현상인데 현상은 변하는 것.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이 보여지는 것들, 죽비하고 컵하고 뭐 인간하고 자종하고 이런 것들은 보여지는 것들인데 보여지는 것들은 시선이 옮겨가는 한 바뀌죠. 지금 여기 뭐 저 액자 저를 보시다가 액자를 보시면 보여지는 대상은 바뀌잖아요. 근데 보는 것은 변하지 않지요. 맞나요? 예. 뭘 떠올려도 안 변해요. 그죠? 뭘 떠올려도. 그러니까 보여지는 대상은 변하는데 문제는 보는 것은 제가 어젯밤에 본 달을 지금 떠올리면서 내가 보는데 보는 것은 컵을 볼 때나 그 달을 볼 때나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지금 보는 것이 곧 의식인데 그래서 의식을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고 견성을 깨달음이라 그래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의식이 개입하고 있어요. 어때요? 맞아요? 자, 그렇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견성, 본질인 의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의식이 지금 개입하고 있지요? 의식이 대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모든 일에 의식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쁜들이 송장 끌고 와서 여기 앉아있는 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의식이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의 몸을 끌고 와서 지금은 이렇게 몸을 앉혀놓고 그리고 지금 버젓이 저를 보시고 듣고 계시죠? 맞나요?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의식을 확인하는 게 견성이라고요. 의식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견성이고 그 견성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깨달음은 의식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에 의식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없지요. 자기 경험을 보면 자기 경험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것에 의식이 지금 다 개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모든 것이 의식의 경험이라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란 뭐냐면 의식의 경험이 깨달음이에요.
의식의 발견인데 의식의 발견은 지금 내가 의식의 경험을 하고 있다는 자각이에요. 따라서 지금 내가 살아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지 이거를 두고 내가 앞으로 마조록을 다 읽고 또 참선을 해가지고 그때 가서 의식을 발견하고 그때 가서 의식을 느끼겠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렇게 미루면 불가능하다. 깨달음은 항상 지금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언제나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진짜 도반 여러분들과 이 점을 정말 진심으로 나누고 싶어요. 매 순간순간 모든 경험 자체가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말은 모든 순간순간 나의 모든 경험이 의식의 경험이에요. 의식이 개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의식이 있잖아요. 그 의식이 모든 일에 개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깨달음이라고요. 따로 깨달음이란 없어요. 제가 깨달음이 그동안에 왜 그래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걸 깨달았어. 깨달음을 사람들이 왜 그래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저는 뭘 깨달았는가? 너무 쉬워서 이게 너무 쉬워서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의식이니까. 지금 제가 말하고 여러분이 들으시는 게 의식이니까. 의식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의식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너무 쉬운 것을 그리고 이 너무 쉬운 것을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쉬워서 이걸 어렵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말들을 그러니까 중도, 불이, 연기, 일심 이런 말들을 배워가지고 내가 그 경지에 도달해야 되나 보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천만 뜻밖에도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중도인데 의식이 중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의식이고 모든 사람이 이미 중도인 것을 설명할 인간과 세상을 설명하는 말이 중도였다는 거지. 지금 모든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를 중도라고 부르는 거지 인간이 노력을 해서 중도의 경지를 내가 이룬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쉽다는 말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쉬운 것을 그냥 이렇게 알아차리면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앉은 채로 깨달으면 끝인 것이지. 그러니까 납득하면 끝인 것이지. 이거를 애써서 뭘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죠? 맞아요? 근데 물질만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지금 부처님 같으면 손가락을 요래해가지고 이 물질을 느끼는 물질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지금 깨어있는 이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발견이 견성이다 이거예요. 그거 발견하고 나면 이거는 없던 것이 생긴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누구나 평등하게 이걸 다 가지고 있네. 한계의식,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닌 거, 일심, 불이, 중도. 그래서 그것이 중도를 이루는 거에 동의어 중에 하나가 평등이라는 말이에요. 둘이 아니다. 한계의식일 뿐이다. 요 말의 동의어가
평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말 놀랍다, 평등하구나. 이때 평등은 모든 인간이 깨달았건 못 깨달았건 의식을 다 가지고 산다. 단 1초도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의식 없이 산 적은 없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평등하구나. 평등하니까 본성이지. 모든 사람이 본성을 가지고 있지. 현상은 달라도. 부처님 현상하고 우리 현상은 달라요. 그렇지만 요 의식, 본질인 의식으로서는 평등하다. 그래서 지금 평등하다 이 말도 참 좋은 말이에요. 평평하고 등은 차별이 없다는, 등은 평등, 무등, 등수가 없다. 서로 같다는 거잖아요. 요 의식이 있는 줄 모르는 것을 착각. 의식이 있는 줄 모르면 몸을 나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번뇌는 몸을 나라고 하는 착각을 번뇌라고 그래요. 그러면 몸을 나라고 하는 착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는 의식이 잠겨 있어서 의식이 열애예요. 그 열애가 잠겨 있다. 장은 창고 장자예요. 창고에 들어가 있다. 의식이 깨어나지 못하고. 근데 번뇌에서 벗어난 때를 일러 청정법신이라 한다. 이거는 이제 의식이 그 착각에서 벗어나서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 줄 자각하는 상태. 의식이 자기가 의식인 줄 자각하는 상태. 그거를 청정법신. 의식은 왜 청정법신이라고 부르느냐면 청정하다 이 말은 이 현상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세상 자체가 깨달음이에요. 그게 나도 이렇게 있어. 나는 누구인가? 깨달음이에요. 그냥 똑 떨어지는 거야, 그냥. 나는 누구인가? 의식이에요. 의식이 지금 요 물질인 송장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 의식이 움직이고 있어. 의식이 깨달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말기에 이렇게 딱 알아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 문장에서 보세요. 요 문장에서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번뇌에 묶여 있을 때를 일러 열애장이라고 하고 번뇌에서 벗어날 때를 일러 청정법신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지금 의식이 청정법신이에요. 내가 지금 의식이라는 자각을 놓치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좋다 나쁘다 하는 분별세계로 나도 모르게 생각 속으로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 이 자각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걸 번뇌에 묶인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작년에 일본 후쿠이에 있는 영평사 에이헤이지 도겐 선사가 세운, 작년에 가보니까 780년 됐더라고요. 영평사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수정일등입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수행하고 깨달음이 일여 하나다. 수행하고 깨달음이 하나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이 의식의 작용이기 때문에 수행도 의식이고 깨달음도 의식이라서 수행이나 깨달음이나 다 의식의 일이다. 도겐이 천태종에서 공부를 다 하고 배운 결론이 뭐냐면 인간은 본래 성불에 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본래 부처다. 이게 도겐 선사가 천태학을 다 배워서 이제 스님이 되었을 때 내린 결론이 모든 인간은 본래 부처다 하는 게 대승불교의 종지다. 그걸 딱 배운 거예요. 근데 의문이 들은 거예요. 의문이 들었어. 뭐냐면 본래 부처인데 우리는 왜 중생으로 사는가? 본래 부처인데 인간은 왜 중생으로 사는가? 그리고 또 하나가 본래 깨달아 있는데 우리는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지금 모순이라는 사실 느낍니까? 대승불교의 결론은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은 모든 사람이 본래 깨달아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수행을 하라네. 그래서 이 젊은 스님한테는 그것이 이분한테는 화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모순. 본래 부처인데 왜 수행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이제 본인이 그 중국도 건너가서 이제 이걸 풀고 온 거예요. 도견선사가 중국 건너가서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다. 뭘 깨달았는가? 본래 부처인데 왜 수행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수정일등이라는 게 이게 그 답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깜빡 착각해서 번뇌에 덮여서 중생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깨달아야지,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지 수행이 시작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가 아니면 수행에도 소용이 없다. 근데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 부처인데 다시 착각에 빠져가지고 번뇌에 휩싸여서 청정법신이 다시 열의장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깨닫고 난 뒤에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이제 수행과 깨달음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본래 부처인데 깨달음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 수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지금 조동종 묵조선의 수정 1등이란 말이 화두에서 완전히 똑같이 적용이 돼요. 화두는 깨달음 자체예요. 화두의 정의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잖아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가 바로 순수 의식이거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면 화두는 깨달음이에요. 화두를 든다 이 말은 깨달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당하고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질문을 당하고 거기서 갈굼을 당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인연 따라 탁 깨치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구나 하는 걸 한번 깨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식이구나 할 때부터 그때부터가 화두예요. 그럼 화두는 지금 이것이 의식인데 습관적으로 이거를 놓치고 또다시 지금 번뇌에 덮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번뇌에 덮이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수행이 묵조선이나 가나선이나 지금 완벽하게 같은 건데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10년, 20년, 30년, 40년을 깨달음을 미뤄두고 깨달으려고 하다가 죽어버려요. 지금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깨달음은 지금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니까. 그냥 딱 한마디로 지금 깨어 계세요? 살아 있어요? 숨을 무엇이 쉬어요? 아무개가 숨을 쉬어요? 아니면 이것이 쉬어요? 숨 안 쉬는 사람도 있나? 그냥 이거예요. 이것이 다예요. 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을 이것이에요. 진짜로 개입하고 있다니까. 모든 것에. 그러니까 진짜 깨달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을 놓치지 않는 게 수행이야. 그러니까 수행과 깨달음은 하나다. 이 말이 정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도견선사의 화두. 본래 부처라고 했는데 왜 수행해야 하는가? 본래 부처인데 지금 놓친다 이거예요. 습관적으로. 번뇌에 휩싸인다. 그래서 번뇌에 휩싸이지 않는 게.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 영평사에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하니까 스님이 안내해가지고 구석구석 다 보여주더라고요. 재밌는 게 밖에 큰 문 열고 안에 작은 문 있는 그 위에 현판에 그러니까 밖에서는 안 보이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보고 그냥 문 닫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마침 운이 좋게 그 열려 있어 가지고 이렇게 봤어요. 고개를 딱 드니까 그 문 위에 요 글자가 딱 가로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현판으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글자를 저는 처음에 다섯 오자로 읽었어. 다섯 오자로. 그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다섯 오자가 아니고, 임금 왕자래요. 이게 왕삼매야. 조동종 스님들이 항상 머리에 딱 염두에 모토로 삼는 것은 지금 삼매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삼매가 왕이다. 이때 말하는 삼매는 지금 본래 청정을 잊지 않는 상태. 우리 의식이 본래 청정하다는 이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 상태가 삼매고 그것이 왕이다. 이걸 오조 홍인 스님은 수본진심이라고 그랬어요. 본래부터 있는 진실된 자기 의식을 지키는 것이 그걸 지키는 이게 삼매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본성 삼매. 이거를 우리가 잊지 않는 것이 제1정진, 수본진심, 제1정진. 이게 최고의 정진이다. 수행이란 뭔가? 수본진심. 왕삼매가, 삼매가 왕이다. 이 말은 지금 요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지 않는가. 근데 우리가 수행한다는 건 무슨 말인가? 이 사실을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잊어먹지 않으려면 전제가 지금 이 순간 이미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안 잊어먹지. 근데 깨달으면 내용은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의식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이란 환상으로부터, 깨달음이라는 미신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지금이 이미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쁜들이 보세요. 예쁜들이 깨달음이 뭡니까? 물어보면 진짜 헌옷에 붙어있는 실오라기 하나를 이렇게 떼가지고 후 불었지. 깨달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향음스님은 윙크했다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의식이 뭡니까? 의식이 뭡니까? 윙크하는 걸로 족하다. 족하다 이거 하나로. 그냥 요 작은 동작 하나로 족하다. 아무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숨 쉬고 있잖아요. 그냥 모든 것이 깨달음이다. 이거 딱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 이거 안 놓치는 게 이제 진짜 공부다 이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도 청정법신은 완전한데 옛날 습관에 의해서 다시 번뇌에 묶이는 그 습관을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거. 이게 지금 불교 수행이라는 거예요. 의식은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맞아요? 의식은 끝이 없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또 그런데 요 의식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마음을 탁 열고 있으면 그냥 구름 없는 푸른 하늘 전체가 나의 의식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내가 골똘하게 어떤 한 문제에 이 의식을 한 문제에 집중하면 정말 겨자씨보다도 작은 그 안에 의식이 온통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또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한 개의 의식이 인연 따라 모날 수도 있고 둥글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이것이 사물을 따라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아서, 물 위에 비친 달과 같아서, 물 위에 비친 달은 모양은 있는데 실체는 있나요 없나요? 실체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본질이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나타난 것은 모양은 있는데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본질이 인연 따라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것이 모양은 있는데 그것이 실체는 없다. 제법이 무하다. 이걸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경험에 확인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의 경험, 제가 그저께 등산했다 그랬잖아요. 그 마이불도 보고 절도 보고 등산했어요. 근데 이틀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는 분명히 사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의 이미지로 남아있지 실체가 없어. 그때는 분명히 지금도 떠올리면 떠올라요. 근데 실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틀 전에 제가 등산했던 그것만 없나 하면 그게 아니라 3일 전도 없고, 어제도 당연히 없고, 오늘 아침도 없고, 1년 전에 것도 기억은 있는데, 드문 기억은 있는데, 이게 실체가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이 60몇 년 살았는데, 그것이 기억은 있는데, 실체가, 경험적으로 실체가 없어. 현상은, 모양은 있는데, 실체가 없어서 마치 물에 비친 달, 수월이에요. 물에 비친 달과 같다, 현상은. 그리고 수월하고 항상 짝을 짓는 것이 경화, 거울에 비친 꽃, 수월, 경화, 사물을 따라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의식이, 사물을 따라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물속의 달과 같아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작용은 하고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 어디에 좀 정착하지는 않는다. 의식이. 여러분, 요 말이 저한테는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야. 왜냐? 모든 것은 시간 따라 흘러간다는 사실이 인간의 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업을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달마 스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업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 그래서 기억에는 남아있지만 그 업이라는 것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보세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의식이 개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식이 개입하고 있는 인간의 일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예외가 없다. 예외가 없다. 그러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 중에서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일, 업을 짓고, 그리고 또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고, 이 모든 것이 의식의 작용에 예외예요? 아니면 이것도 포함되나요? 어때요? 의식의 작용에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 올라오고, 부정적인 감정 올라오고, 그리고 어떤 업의 찌꺼기가 남은 듯한 느낌이 있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의식의 작용이라는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뇌망상도 의식의 일이라는 거예요. 번뇌망상도 의식의 일이기 때문에, 다만 번뇌망상 올라올 때 번뇌망상도 의식의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기만 하면 끝인 거지. 그걸 실체화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번뇌망상을 실체화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여기서 지금 번뇌에 덮인다 이 말 나오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조국사가 이 문제 해결하는 걸 뭐라고 했느냐면,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번뇌에서 고통을 느끼는 자, 번뇌를 짚고 고통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은 번뇌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번뇌를 정확하게 보면, 지금 소리 하나가
의식을 증명하듯이 번뇌가 의식을 증명하는 거다. 번뇌가 의식을 증명해서 의식이 분명해지면 번뇌가 그대로 의식이 인연따라 그렇게 일어난 것까지도 다 보게 된다. 그러면 대성불교의 가르침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번뇌 즉 보리,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린 이 모든 말에 지금 소리 듣거나 뭘 보거나 모든 것이 깨달음의 경험입니다. 예외 없이 번뇌망상도 깨달음의 경험입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분리하는 오랜 습관 때문에 깨달음 따로 번뇌망상 따로 놓고 그냥 공연한 걱정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조국사가 참 친절하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번뇌조차도 고통조차도 한계 의식이 인연 따라 그렇게 드러난 것이라서 너가 살아있으니까 번뇌도 있는 거고 너가 살아있으니까 고통도 있는 거지. 모든 것이 너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고마운 역행보살들이다. 그걸 통해서 너의 깨달음을 확고하게 해라. 그러니까 번뇌를 없애고 업을 없애고 고통을 없애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전부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봐라 그냥. 그러니까 진짜 관해라. 꿰뚫어 봐라. 이것이 한번 분명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이 들면 약간의 불면증에 시달리거든요. 잠들 때 잠이 안 와가지고 말똥말똥해지고 뭔가가 좀 그럴 때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생각이 좀 많아지거든. 자야 되는데 생각은 막 밀려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말이 이런 말들이거든. 현대인들이 지금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그 밀려오는 번뇌가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정말 모든 병이 고통조차도 고통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내가 의식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이 세계 자체가 일심 한계 의식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고통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돌려서 볼 수 있다면 지금까지 피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던 그런 부정적인 것을 그것도 의식의 출현, 아미타 부처님이 인연 따라 그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거라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게임은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고통의 소멸이에요. 이게 지금 고통의 소멸이에요. 불교는 고통의 소멸을 가르친다. 그러면 고통을 없앤 게 아니고 고통이 바로 일심의 드러남이라는 사실을 그냥 봐버리는 거. 그래서 고통이 아니라 이름이 고통이고 실제로는 지금 아미타불의 출현. 약견,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 죽비를 보되 죽비의 겉모양에 속지 말고 죽비도 인연 따라 한계의 의식이 이렇게 드러난 사실을 보면 적견열애를 본다. 모든 현상에서 그것이 본질이 드러난 사실을 보면 바로 부처를 보는 것이다. 열애를 보는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지금 깨달음이란 이거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이제 여기서 옛날처럼 착각에 빠져들어가는 거. 다시 번뇌에 다시 덮이는 거를 안 하는 거. 그 안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통해서 의식을 확인하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소리를 통해서 의식을 확인하고 보이는 걸 통해서 의식을 확인하고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통해서 확인하고 화가 나면 화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자기 의식을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화두라고 하는 지금 어떤 무엇이 일어나도 화두로 딱 돌아오는
그 무엇이 일어나도 화두가 되는, 번뇌가 화두가 되는. 화두는 자각이에요. 자각. 자각. 의식의 자각. 그러니까 이것으로 돌이키는 것. 하여튼 예쁜들이 그랬어요. 번뇌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이키는 것이 늦을까를 염려해라 그랬어요. 번뇌도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고통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자, 업이 있다고 칩시다. 업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법문으로 와, 내한테는. 법문으로. 의식, 그러니까 모든 것은 화살표가 되어가지고 의식이 살아있다는 증거. 자,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 아미타불이 끊임없이 놔두지만 놔두어진 그것에 머물지는 않는다. 찰나생, 찰나멸한다. 찰나생, 찰나멸한다. 자, 그래서 유위를 없애지도 않고 무위에 머물지도 않는다. 이때 유위는 현상이에요. 의식은 현상을 없애지도 않고 무위는 본질이에요. 본질에 머물지도 않는다. 이걸 중도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의식은 나타난 이 현상, 이걸 없애지 않고 나타나고 그렇다고 해서 본질에 머물지도 않아요. 의식이. 아미타불이 현상이 상대 세계로 더러워졌다고 현상을 없애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는 현상이 싫어서 본질에 가 있을래 하고 본질에 머물지도 않아요. 지금 의식의 탐구가 처음에는 일거수일투족이 이게 의식입니다. 의식 아닌 것이 없습니다라고 여기에 한번 알아듣는데 이 의식을 알아듣고 이 의식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점점 커져요. 점점 커져서 의식이 자기한테 있는 것, 이게 가슴에서 우러나온다 이 말은 의식이 마치 의식이 소리 들리면 소리 듣는 놈은 자기한테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느껴진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의식의 탐구가 점점 깊어지면 이것이 온 천하를 덮어가지고 이쪽에 있지 않고 의식이 이쪽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소리로 나온 거예요. 의식이 내 머릿속에 어디에 있지 않고 의식 탐구가 깊어지면, 의식이 분명해지면 지금 지나가는 그 원어국한테는 탁 깨닫고 딱 나왔더니 닭이 횃대에 올라가지고 꺾여 하고 후다다닥 하는 게 그게 의식이다고. 복사꽃이 탁 피어나면 그게 의식이라고요. 부처님이 새벽별을 바짝 했으면 그게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식이 나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깊어지고 이게 확실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 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는 지금 푸른 저 은행잎이 의식이라고. 여기에 있지 않고 정말 본질이 지금 온 사방에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탁 팝업창처럼 탁 튀어나오는 거. 그러니까 의식이 나한테 있지 않고 그냥 이 전체가 의식이 이렇게 탁 드러나는 것으로 이렇게 확실해지는 것. 그때 내한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없어져요. 그냥 또렷하게 지금 드러나는 것만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인산매라고 하고, 그리고 책에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하는데 109페이지 한번 잠깐 보세요. 세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109페이지. 자, 이 의식이, 여러분, 의식이 미혹 상태에 있으면 분별식이고, 의식이 미혹 상태에 있으면 분별식이고, 식이고, 깨달음에 있으면 반야지혜이다. 요게
보림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림. 견성은 나의 모든 경험이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게 견성이에요. 이게 도노예요. 도노 이후에 점수라고 하는 보림이 있잖아요. 보림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109페이지 세 번째 문장. 오늘은 그냥 소개만 하고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혹에 있으면 의식이, 미혹에 있으면 식이고 깨달음에 있으면 지혜이다. 아까 번뇌, 의식이 번뇌에 쌓여 있으면 열애장이고 번뇌에서 벗어나면 청정법신이다. 그러니까 이 의식을 지금 알아챘어요. 나의 모든 것이 의식이고 나의 모든 것이 깨달음을 알아챘어요. 근데 이것은 시작이고 수행의 시작이고 수행의 내용은 진짜 번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의식이 분별식에서 반야지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불교에서 오늘은 소개만 하고 자세한 설명은 이제 또 개봉박두, 그러니까 점수하는 법, 보림하는 법, 견성한 뒤에 보림하는 법, 진짜 수행하는 법. 전식, 득지, 식을 돌려서 전환해서 식을 돌려서 얻는다. 지혜를 얻는다. 식을 지혜로 바꾸는 것. 이때 식은 분별식이에요. 인간의 분별식을, 번뇌망상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중요한 말을 하네. 마지막 대목에서. 깨달음은 번뇌가 곧 보리, 번뇌도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서 번뇌적 보리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의 내용은 번뇌적 보리예요. 근데 깨달음 이후에 진짜 수행, 점수, 시간이 걸리는 수행, 이걸 또 보림이라고도 해요. 보호임, 보호임지, 잘 보호해서 기른다. 자기의 이제 깨어난 의식을 잘 보호해서 기른다. 이게 보림이라는 뜻이에요. 요 내용은 번뇌적 보리를, 이치가 그렇다는 걸 깨닫는 것은 도노예요. 근데 점수의 내용은 진짜로 번뇌를 보리로 바꾸는 거예요. 번뇌조차도 의식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도노예요. 그건 깨달음이에요. 근데 이 깨달음은 시작이고 수행이 기다리고 있다. 그 수행의 내용은 진짜로 번뇌가 진짜로 보리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전식하기 전에는 번뇌가 괴로움이에요. 번뇌가 괴로움이에요. 근데 번뇌가 깨달음으로 바뀌면 괴로움이 락으로 변하는 것, 극락으로 변하는 것. 근데 이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적 보리를, 이치를 깨닫는다고 해서 공부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공부의 그때는 시작이고 실제로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 바꾸는 방법이 왕삼매예요. 깨어있음이 유지되는 것, 깨어있음이 삼매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화두가 진짜 화두, 자각이라고 하는 진짜 화두가 삼매가 되는 것. 이래야 번뇌가 보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번뇌적 보리라고 하는 이치를 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사람이 괴로움이 벗어나지는 못해요. 실제로 괴로움이 벗어나려면 진짜 수행의 세계가 기다려요. 그 수행의 내용은 삼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두는 깨어있음이에요. 자각이에요. 이 자각이 이어지는 것. 육조스님이 일행삼매, 모든 생활 자체가 이 자각이 이어지는 삼매, 또 일상삼매, 모든 것이 이 의식 하나가 드러난 모습이라는 일상, 한 개의 모양, 의식의 지금 작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요게 진짜 이제 불교의 그냥 핵심이에요. 내가 번뇌 속에 있으면서 이것도 불성의 작용이지 하고 혼자서 위안 삼아 있는 거 하고 실제로 이 번뇌를 정확하게 보고 깨뜨려 봐서 진짜로 바꿔내는 거 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동양에서 말하는 도라는 것은 정말로 번뇌를 보리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도의 세계예요. 모든 도에는 삼매가 개입돼요. 동양에서 말하는 모든 도는 삼매가 개입돼요. 삼매란 말은 무아 상태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을 무아 상태에서 한다. 그게 도의 세계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궁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무아의 활을 당겨가지고 놓을 때 놓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궁도에서 놓을 때 에고가 놓지 말라. 어떻게 놓는가? 대나무 잎에 눈이 쌓이다가 여기 무게가 되면 톡 떨어지죠. 자연적으로 톡, 그러니까 대나무 잎에 눈이 쌓이다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듯이 활시를 놓아라. 근데 인간은 에고가 개입해가지고 그렇게 못 놓는다 이거예요. 그럼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에고가 사라질 때 자기도 모르게 그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번뇌가 보리다라는 말을 이치를 알아채는 것은 도노예요. 그러나 실제로 한 인간한테서 그것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삼매라고 하는 걸 거쳐서 자기도 모르게 에고가 사라질 때 그게 삼매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것이 드러난다. 자, 그래서 이 말만 쓰고 글만 쓰고 마칩니다.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예. 전식 득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전식 득지가 될 때 유식 사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분별식이 반야 지혜로 바뀔 때 그 지혜 내용이 대원경지,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혜. 이 말은 한 인간의 의식이 아무런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서 인간의 의식이 번뇌망상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아서 거울처럼 잔잔해져 가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상태. 그때 반야지혜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 대원경지의 동의어가 유식사상에서는 대원경지를 화엄경에서는 해인산매라고 해요. 그래서 화엄경을 부처님께서 해인산매 상태에서 설하셨다. 이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엄경이 저성불교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해인산매 상태에서 설하셨다.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설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나 한 인간이 자기의 이 번뇌를 지혜로 바꾸어 가지고 전식 득지의 완성이 대원경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세계를 보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교의 가장 정수라서 깨달으면 쉬워요. 깨달으면 아닌 게 없어. 의식 아닌 게 없어. 깨달으면 쉬워요. 근데 자기의 번뇌의 이 습관을, 물결을 일으키는 습관을 고요한 바다처럼 되게 큰 바다가 하나의 거울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춘다. 그 경지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거는 꾸준한 노력이 정말 필요한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거예요. 해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또 탁 이게 현실로 눈앞에서 펼쳐져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상일로라고 해서 정말 근데 깨닫고 해야 돼. 문제는 깨닫고 해야 돼. 그 깨달으면 사람 만나서 멱살 잡혀가지고 질문당하고 어떤 물건이냐 질문당하고 이 본문 들으면서 아이고 별거 아니네. 임재처럼 별거 아니네. 이거 가지고 그렇게 했네. 그리고 알아챈 뒤에 과거의 습관,
번뇌에 다시 빨려 들어가는 습관하고 이제 싸우는 일. 네, 그거는 정말 일거수일투족해서 그래서 진짜 화두는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화두 든다 그러잖아요.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깨어있는 이것을 계속 연습하는 거. 이게 진짜 수행의 길이에요. 네, 깨닫고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화두를 진화두 이 자리를 몰라가지고 이 자리가 뭐지 하고 들어가는 것은 가화두. 그건 아직까지 초입 단계의 초보자들 용이고 이제 이 자리가 발견되어서 이제 이 자리라고 하는 건 의식이잖아요. 의식의 발견은 어렵지 않아요. 조금 전에 아직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맞을 거예요. 아픈 게 의식이야. 아픔을 느끼는 게 의식이라고. 그런데 알고 보면 나의 모든 행동이 의식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이 의식의 경험이에요. 이게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진화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자각 자체, 자각 혹은 각성이라고 부르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 의식의 자각 자체를 화두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큰 스님들께서 화두를 정의할 때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 혹은 부모라고 하는 여자 남자 여자 부모라고 하는 부모 미생전 부모라고 하는 분별이 일어나기 전의 본래 면목 지금 또 만법규일 모든 것이 돌아가는 그 자리 만법규일처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인간의 순수한 의식의 상태, 자각의 상태. 네. 그래서 니시다 기타로는 자기 철학을 선의 연구에서 자기 철학의 핵심 용어로 순수 경험이라는 말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순수 경험의 장소, 인간이 하는 경험 중에 순수 경험이 있다. 이 순수 경험은 엄마, 아빠, 남자, 여자, 혹은 크다, 작다, 이런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전의 그 인간 의식의 상태. 그걸 지금 순수 경험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순수 경험은 주로 교토의 니시다 기타로라고 하는 일본 철학자가 제시한 개념이며 일반적인 불교나 서양 철학에서도 관련된 개념이 이제 요즘은 많이 등장합니다. 맥락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 경험은 자아와 대상의 구분이 없이 있는 그대로의 경험. 자아,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일어나기 전의 있는 그대로의 이 자연에 대한 경험, 인간 경험. 즉, 개념이나 판단, 분별이 개입되기 이전의 직접적이고 생생한 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니시다 기타로가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예요. 순수 경험이란 주관과 객관, 인식 주체와 대상이 나뉘기 전에 일어나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경험이다. 쉽게 풀어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기 전에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생각이 개입하기 이전에 보고 듣고 하는 그것.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압도적으로 감동이 느껴지는 그 상태.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는 걸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말을 잇고 이렇게 어떤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 상태는 아름답다, 초하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기 전, 생각이 들어오기 전의 상태. 아기가 사물에 이름도 의미도 붙이기 전에 그저 있는 그대로의 감각하는 경험.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순수 경험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에 지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순수 경험이 그리고 순수 경험이 일어나는 장소, 그게 인간 의식 공간을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니시다 기타로는 인간의 가장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순수 경험이다. 그 순수 경험의 내용은 주관 객관이 나누어져서 내가 무엇을 본다는 게 아니라 나도 없고 주관 객관도 주관도 없는 상태에서 압도적으로 경험 자체가 이렇게 일어날 때 그거를 지금 순수 경험이라고 했다. 그게 화두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다 젊을 때 20대에 임재종 사찰에서 참선하고 그 임재종 사찰에서 말하는 화두라고 하는 거. 그 화두를 지금 순수 경험이라고 하는 서양 철학의 용어로 풀어낸 것이 지금 교토학파의 이제 철학이 된 거. 서양 철학은 주관 객관을 나눈 다음에 하는 이야기거든요. 주관 객관을 나눈 다음에 하는 이야기예요. 서양 철학은 짧게 합시다. 대륙 철학하고 영국과 미국의 영미 철학, 프랑스, 독일의 대륙 철학이 대립이 되고 있어요. 대륙 철학은 모든 인간의 지식은 주관에서 나온다. 주관. 그래서 이게 이제 대륙 철학을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영미 철학은 인간의 모든 지식은 주관이 아니라 객관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다. 이걸 경험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주의와 주관주의, 관념주의의 대립이 서양 철학의 역사예요. 지금도 아직 이 대립이 계속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순수 경험이란 것은 주관 객관이 나누기 전에 그게 인간의 가장 본질이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 말이 서구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관 객관을 의뢰히 나눈 다음에 철학을 전개했는데, 그래서 인간의 그 지식의 핵심이 주관에 의존하는가, 객관에 의존하는가, 그러니까 요것이 사실은 서양 2000년의 서양 철학사의 주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 화두라고 하는 것은 오롯하게 이렇게 지금 나의 의식이 이렇게 의식이 깨달음이고, 그리고 이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생각이 지금 들어오지 않잖아요. 생각이 안 들어오면 주관 객관이 나누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 주객 미분 전, 주객이 나누어지기 전, 부모 미생 전, 이게 육주 스님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불사선, 불사악. 그때 벌레 면목이 무엇이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이 주관 객관으로 나누어지기 전, 좋다 나쁘다 하기 전, 그러니까 그 상태, 가장 순수한 인간의 그 의식의 경험 상태.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들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화두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두를 든다,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자각을 지금 내가 놓치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그래서 그 자각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 화두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자각의 힘이 강해지면 자동적으로 자각의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없이 생각의 개입 없이 있는 이대로 모든 걸 비춰보면서 내가 대응하는 이제 그게 인간의 도의 세계.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 연결되는데, 오늘은 그 철학의 길이라고 하는, 제가 그저께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길 이름을 철학의 길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철학의 길의 어원이 니시다 기타로라고 하는 교토의 철학가 교수가 그 세운 이 순수 경험이라고 하는 이 철학을 기념해서 교토인들이 워낙 감사해서 자기들의 선불교 문화에는 녹아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가 이게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지기 전에 인간의 순수한 상태를 표현한 거고,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또 거기서 온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고 고맙다는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철학의 길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철학의 길은 결국 철학의 길에서 그 내용은 결국 화두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는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 순수 경험의 장소. 똑같잖아요. 순수 경험의 장소.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우리 의식 공간.
그게 화두. 그러니까 그 자각을 내가 이어가는 거. 근데 이걸 내가 시작할 때 자각 상태 시작을 하더라도 습관적으로 생각이 번뇌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번뇌를 통해서 번뇌도 이 의식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땅에서 넘어진 자, 번뇌에 시달리는 자, 번뇌를 짚고 피하지 말고 그 번뇌를 자세히 보면 번뇌를 짚고 일어나라 이 말은 번뇌도 의식의 일이다. 그럼 번뇌가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 의식의 자각이 더 강해지는가. 그러니까 의식 때문에 방해받거든. 우리가 괴로워지거든요. 근데 그 괴로움을 이용해서 지금 번뇌니 괴로움이니 하는 것이 전부 다 의식을 강화하는 이 자료로 그 땔감으로 쓰이는 거. 이게 지금 화두 드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는 화두를 강하게 해주는 도구다. 그렇게만 돌리면 번뇌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번뇌는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돌린다. 식을 돌려서 지혜 쪽으로, 의식의 자각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꾸준하게 해서 의식의 자각의 힘을 길러가는가. 이게 지금 화두 수행의 그냥 핵심이에요. 화두, 한 생각 일어나기 전의 자리가 무슨 뜻인가. 분별이 일어나는 그 전에 인간의 본질 상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강화해 들어가는가. 그게 삼배가 되는가. 그게 내 생활의 주된 모드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강화시켜 놓으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자각의 상태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번뇌가 보리로 바뀌는 것이 진짜 일어난다. 한 인간에게서. 예, 오늘의 이제 본문 주제는 깨달음을 더 이상 미루지 말자. 깨달아야 그것이 화두다. 그리고 진정한 수행은 그 화두, 깨달음을 놓치지 않는가. 힘들어요. 해보시면 기존의 습관이 만만찮게 밀려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를 돌리고 하는데도 처음에는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힘들어야 재미있죠. 잘 되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힘든 이거를 이제 해나가면, 산책하면서 하는 걸 많이 권합니다. 앉아 하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앉으면 생각이 워낙 많아. 그러니까 산책이나 이런 걸 하면서 깨어있는 자각 상태에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어. 자, 오늘은 깨달음을 유지하는 게 수행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